전 예수님, 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좀 처서도 지나고 그래서 좀 한풀 꺾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폭염이 계속, 조금 이제 올해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마 해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독서와 그 복음 말씀, 특별히 제1독서와 복음은 서로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붙인다면은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 뭔지 아세요?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기죠? 여호수아가 누구죠? 2년 공부하셨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죠.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해내서, 그런데 구출을 했지만은 이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죠. 몇 년을 했나요?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어요. 사실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는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아마 일주일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많은 백성이 이 광야에서 오랜 4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하느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정말 그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사막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런 삶을 살아온 이후에 결국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세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가진 못했어요. 요르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거기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은 모세의 어떤 그 한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이 모세가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미완성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는 모세는 그분의 진정한 그 예언자고, 또 그분의 그분을 따르는 분으로서 모범적인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죠. 자, 떠날 때 그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들어가서도 편치 않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던 부족들 국가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잡신들. 자, 그래서 정착을 해서 12지파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던 다른 나라라든지 부족들이 믿어왔던 그 잡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 잡신의 그 대부분이 주로 이제 거기는 그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그 농사에 대한 신들, 이런 신들을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잡신을 또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돼서 백성들을 다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소집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1독서의 여호수아기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12지파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오래전부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총을 언급한 다음에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느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받드는 잡신들을 섬길 것이냐. 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12지파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느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 전쟁, 죽음의 두려움, 이런 거를 겪을 때마다 늘 하느님은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잘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호수아 앞에서 저희는 하느님 그분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희로애락, 어느 때는 기쁘지만은 또 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행복하지만 불행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거를 겪을 때마다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늘 필요한 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 그러한 하느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였던 그러한 그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써 몇 주째 계속 우리가 무슨 복음을 해왔죠? 요한복음을 읽어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만 몇 주째 지금 계속 그 주일 복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이 요한복음 6장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 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갸우뚱합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아니, 그게 될 말인가?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듣고서는 이제 하나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즉, 예수님의 이런 말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의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을 계속 추종을 합니다. 거기에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진솔한 신앙 고백,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때 이 때가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질 않아요. 앞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하거나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결단이 퇴색이 되고 희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이지만은 편한 것을 또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쉽게
미사에 빠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느님이 자기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냉담해버리고 남을 위해서는 도저히 어떤 희생이라든지 나눔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 네? 포기를 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자기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당 추천 도서 중에 가문비 나무의 노래 많이 읽으셨죠? 네,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문비 나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런 저지대, 아주 기름기가 많이 이렇게 있는 저지대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 가문비 나무는 저 높은 고산지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쭉쭉 뻗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쭉 뻗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은 중간에 아무것도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직각으로 그냥 쭉 올라갔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형성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이 나무가 자랄 때 이 나뭇가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나뭇가지들을 다 쳐내요. 쳐내서 죽은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 다 쳐내고 꼿꼿하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치게 됩니다. 자, 이런 나무가 바로 단단한 나무가 되고 또 아름다운 울림이 가능한 그런 목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목재로 그 울림이 있어서 이 목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악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나무도 이 가문비 나무도 선택을 합니다. 네, 이 선택을 해서 그 죽은 나무 가지를 다 쳐내고 그렇게 하고 위로 꼿꼿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고집, 내 미움과 증오, 교만, 뭐 그것뿐이겠어요? 네, 무엇에 대한 어떤 탐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소유욕, 그리고 거짓과 위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쳐내야 돼요. 이런 가지들을 쳐낼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 단단한 나무가 돼서 하느님께 선택받는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포기는 자발적인 포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기를 우리는 위대한 포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대한 포기, 또 자발적인 포기는 결국에는 자발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선택을 해요? 네, 고통을 선택을 합니다. 고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요. 네. 물론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아픔, 고통, 상처, 역경, 이런 고난, 고통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당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예 거부를 해버리고 아예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결단을 내리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정말 위대한 포기, 자발적인 포기를 통해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독서 말씀과 또 복음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